샬롬. 6월 12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6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은 젊은 삼누리 신선미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고다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일이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목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여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실까 모르겠는데요. 이 영화에 보면 2명의 사제가 나옵니다. 부사제로 나오는 강동원 씨한테는 어린 시절 겪었던 트라우마가 하나 있는데요. 어릴 적에 여동생이랑 같이 골목에서 큰 개에게 쫓기는 일이 있었는데 결국 여동생이 그 일로 개에게 물려 죽게 됩니다. 그날 혼자 도망쳐 살아남은 이 오빠는 이후로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다가 동생의 천국행을 바라면서 신부가 되는데요. 그러다 우연한 계기로 한 신부를 도와 귀신을 내쫓는 보조 구마사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이러한 약점을 잘 아는 악령은 그의 트라우마를 이용해 구마를 할 때마다 계속 그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강동원은 매번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피해 달아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혼비백산에서 신발이 벗겨진 채로 정신없이 도망가는 강동원에게 다른 구마사였던 김윤식 씨가 그를 불러 세워놓고 한 말이 있습니다. 대사가 이렇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내 동생이 더 작아서 그랬던 거야. 짐승은 절대 자기보다 큰 놈한테 덤비지 않아. 그리고 악도 언제나 그런 식으로 우리를 절망시키지. 너희들도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그런데 신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 네, 신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 라는 대사가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는데요. 그리고 사단의 존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단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구나.
도리어 사단이 우리를 더 무서워하는구나. 우리에게 더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구나. 사단이 기껏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를 위협하는 일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씩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가 예전 보았던 그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동일하게 적혀져 있는 사단의 계략에 대해서 다시 묵상해 보게 됐는데요. 에베소에는 갈수록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났더랬습니다.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대기만 하면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임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만 하면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떠나가는 이적들이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무당들이 예수의 이름을 빌어와 축기를 따라해 보려다가 도리어 귀신에게 봉변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렇게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귀신에게 당한 일이 에베소에 퍼지게 되면서 에베소에는 적지 않은 소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17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백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며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는 마술을 행하던 자들도 많이 끼어 있었는데 그들은 회개함과 동시에 그간 자기들이 사용하던 마술책을 가져와서 사람들 앞에 불사르기도 하죠. 그 책값만 무려 은 5만에 달했고 갈수록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체력을 얻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가장 두려워했던 건 그럼 누구였겠습니까? 네, 바로 사단이었죠. 사단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 죽게 돌아가고 그의 나라가 무너지고 축소되는 일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선동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아데미 여신상과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 팔던 은장색 더메드리오였습니다. 사단은 그의 두려움을 이용하죠. 더메드리오가 아데미 여신에 대한 신앙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정확한 것은 그가 아데미 여신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에게 이렇게 나가다가는 곧 이 사업이 망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심어주는데요. 바울이 선포하는 말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다 우상이고 가짜라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선포하는데 진짜 그에게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마술사들까지 다 넘어갔다고 하니까 그 소문을 들은 더메드리오 역시 이 다음은 우리 차례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나가다가는 정말 쫄딱 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더메드리오가 이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들을 모두 모아서 이렇게 선동합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는 말 한마디로 이렇게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뛰어난 선동가였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또 무엇에 격분하는지 잘 알고 있었죠. 그의 말을 잘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그럴듯한 커다란 명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이 바울이 전하는 도로 인해 자신들의 업이 천하여질까 우려가 되고 더 나아가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할 뿐 아니라 천하가 위하는 이 아데미 여신의 위엄도 떨어질까 아주 우려스럽노라고 거창하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진짜 그가 우려하는 건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그런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욕망과 탐심에 있었는데요. 그건 25절 말씀이죠.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다고 우리가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껏 잘 먹고 잘 살아왔다고
이 아데미 여신이 우리에게 불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로 인해서 우리의 이 사업이 위험에 처했다고,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폭망할지도 모른다고 사람들에게 똑같은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구나, 두려움을 이용하는 것, 그리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겉으로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국엔 탐심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곧 일어날 것 같은 착각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어서 아직 임하지도 않은 죽음을 앞당겨 맞이하게 하는 것, 그래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누군가를 죽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이 쓰는 수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과 우상 숭배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는데요. 아데미 신이 진짜 신이고 또한 더메드리오 역시 아데미 신에 대한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불안과 두려움을 아데미 여신에게 가지고 나갔겠죠. 그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더메드리오가 움직일 게 아니라 아데미 신이 직접 움직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더메드리오 역시 아데미에 대한 믿음이 없었음을, 아데미가 살아있는 신이 아니었다라는 걸 그의 반응을 통해 스스로 입증하는데요. 그는 스스로 나서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욕망과 두려움을 자극해서 진리를 은폐하려 든 거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그만큼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 무섭고 두려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이 주는 두려움과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본질적으로 다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와 능력과 위엄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하고 결론적으로는 그분을 의지하게 만들지만, 실제적으로 아무 힘이 없는 사단은 스스로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기에 혼자서 애쓰고 불안에 떨다가 스스로 망하고 죽음에 이르는 길에 이르도록 만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수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연극장에 모여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도 모른 채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를 2시간이나 외쳤다고 합니다. 어쩌면 진짜 신이 아닌 자기들이 만든 신이라는 걸 그들 스스로가 알았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큰 소리로 바알과 아세라를 찾을 때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엘리야는 그저 하나님 앞에 탁 하고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두려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또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된 많은 두려움들을 심어줍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하나님이 계신데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다가 결국 스스로 망하게 하는 계략을 사용하죠. 그럴 때 오늘의 본문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단의 계략이구나. 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사단이 두렵구나. 하나님은 나를 결코 연약한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구나. 내 곁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그리고 내 안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무릎을 꿇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안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이 아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은 무서운 게 아니라 지혜롭습니다.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 너무나 잘 알아서 어떻게든 내 생각을 틈타고 들어와 내 약한 부분을 틈타고 들어와 나를 죽이고 망하게 하려고 달려듭니다. 그때 사단의 무력함을 깨닫게 하시고 강하신 하나님께 또 진리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두려움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 하셨는데 세상적인 탐심이 우상숭배로 이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의 길목을 잘 막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성령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후로 함께 들으실 찬양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찬양인데요. 찬양 들으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살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